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물질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을 부러워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 아침에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가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답니다. 박종규 집사님, 믿는 놈 하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요?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고요? 성명순 집사님 잠잠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뭐 하신대요? 우리 나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시편 48편 14절에 가서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하십시오. 자,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자. 시작.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며 시작. 아멘.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절로 흐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 투성입니다.
불평할 것,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여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셔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사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리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거스르는 사람들 치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스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편안하게 사십시오. 주어진 삶에 순종하시며 사십시오. 억지로 사지 마시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며 살자. 옆에 분 인사하시죠.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어디를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어딜 가면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말 그대로 날마다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시시콜콜 날마다 손을 들고 제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토닥여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려고 하는 피스메이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시콜콜 남의 티끌을 제기하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늘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냐는 듯이, 교회는 이제 끝났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노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사람들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왕 본 거 좋은 말 해줍시다. 잘 되는 말 해줍시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실수할 수 있지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매일 실수해요. 그럼 당신은 잘하고요. 그런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깔고 뭉개면 안 되죠. 박수 쳐줘야죠.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봅시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자. 할렐루야. 그 어려운 일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박수 쳐주자고요.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쳤어. 자, 또 박수만 쳐주면 그렇잖아요. 왜 내가 박수 받아? 힘내라고요. 힘내세요 하고 박수 쳐주세요. 힘내세요.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저기 최별 성도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유하는 줄 알았어요. 저 뒤에 오셨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두 아이 키우는데 거기에 임신까지 하시고, 아유, 애들 치대는데 임신, 거기에 남편은 아유. 다시 한번 박수 힘내시라. 우리 그 앞에 앉으신 우리 한아름 집사님, 그만 내가 더 잘 알아요 하시고 쳐다보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안지은 사모님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저기는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앉으셨네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론의 친척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시작된 거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우리를 잘 인도하는 거 맞아? 이거 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참 지금 석연찮네. 이런 말들이 추합이 되고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 따라갈 때는 홍해도 건넜죠. 대단하죠. 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물을 또 주시고 만나도 엄청났죠. 모세에 대한 이런 반발심은,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저리 가랍니다. 40%, 50%, 여러분 모세의 지지율은 100%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 거예요. 가다가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선뜻 말을 못하는 거죠. 모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 박은영 성도님이 저 인상으로 목사님!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만 해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뒤에 냉동실에서 방금 나오신 분이 목을 팍 그런데 오늘 이상욱 집사님이 신부연 집사님한테 집에 가서 또 물어보겠네. 야, 내가 방금 냉동실에서 나온 사람 같냐? 그럼 신부연 집사님 다른 거 보여줄 거 없어요? 그 멸치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셔서, 야, 봐봐. 그럼 그때 받아들이겠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참다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참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선뜻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모세시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시지요? 다들 흉흉합니다. 그때 그때 까먹었잖아. 자꾸 앞에서 웃지 마세요. 그때 이스라엘 정탐시킨다고 12명을 세워다 놓고 갔다 오게 시켰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시죠? 모세시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에게 설명 그리고 말을 해주셔야만 할 겁니다.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총회에 섰다고 합니다. 어디에 섰다고요?
자, 그 이스라엘의 총회를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2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250명을 믿고 앞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요. 모세는 어디에 섰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섰어요. 오늘 시작부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디 편에 쓰시겠습니까? 다수에 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자, 여러분들은 다수예요.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혼자일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야, 그 엘리사의 스승은 아시다시피 엘리야였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죠. 근데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도 믿으시죠? 그때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베델에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사도 따라가요. 아, 너 따라오지 마라. 왜 따라오냐? 나머지 저 선지자 생도들처럼 저기 좀 있어라. 너 여기 따라올 때가 아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갑니다. 그때도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졸졸 따라갑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따라오냐? 남들처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닙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디죠? 요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아, 그런데 엘리야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죠? 다리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상식적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갑니다. 물을 가르고 갑니다. 뭐하고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은 강화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물을 가르고 갑니다. 성명순 집사님, 요단을 건너가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옷을 딱 벗더니 말이에요. 박은영 성도님 옷을 딱 벗더니 요단 했더니 말이에요. 성태 어떻게? 비웃지 마, 이 자식아. 야, 엘리야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넌 오지 마라. 왜요? 넌 오지 마라. 여기 풋내기들이 오는 게 아니야. 너도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그래도 저는 가겠습니다. 박봉인 집사님, 그래도 나는 뭐라고요? 말려도 가요? 움찔했는데. 엘리사는 왜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야 되니까.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 말은 엘리야의 강의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엘리사가 느꼈기에 남들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MC가 있다면 유재석일 거예요. 유재석 모르면 그거는 지옥 사람이죠. 유재석 진짜 다 잘 알죠. 자, 유재석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유재석이가 출연했던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MBC. 그 무한도전에서 함께 출연했던 게스트들, 뭐 정준하, 하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걔네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술과 담배가 우리 프로그램에
혹은 연예인들에게 선입견과 편견과 문제가 된다면 끊자. 유재석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은혜입니다. 이 뼈 때리는 이야기에 심각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뭘 줘야 될지 모릅니다. 다 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얻을 게 아직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얻어내는 게 엘리사의 근성이었어요. 어쩌면 따라갔으니까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받은 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근성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고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잘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 그걸 나타내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향점이더라 이거죠. 눈 씻고 찾아봐도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커녕 이게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의 말 들어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네요. 믿기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알았는지 매복 작전을 했던 아람 군대를 즉시 즉각적으로 처단하고 처치하고 틈새도 보이지 않고 그 작은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그 큰 나라였던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장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너희들한테 먹을 것 주고 칼도 주고 물자도 다 보내주는데 왜 저 조그만한 땅덩어리 하나 못 점령하느냐. 다들 숙연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 같겠죠. 그렇게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한 달째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박봉희 집사님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오늘 최순애 권사님 좋아하겠네. 임혜원 성도님, 저분이 청라에서 오시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하세요. 화기애애하네. 근데 작은 고추가 진짜 매운 걸까요? 진짜 작다고? 아니요.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적의 침범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걸 막아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이용하여 나라를 방어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10만 대군도 아니고 60만 대군도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방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온갖 꼴값은 다 떨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는 이 찰나에 온갖 꼴값은 다 떨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대한민국 해상에 폭탄을 못 떨어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 6위랍니다. 대단한 거죠. 250국가 중에 6위면 대단한 겁니다. 유럽에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좋고 최첨단 시설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탱크를 우리나라 탱크를 저 유럽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나라에 대파는 수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무기를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죠. 첨단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또한 정보력을 가진 나라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북한이 공산 정권이 우리를 못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은 탱크를 끌고 북침합니다. 남침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때요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다리 그나마 부셔서 피신시키고 피난민들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게 낙동강, 유업,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 피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낙동강 최전선에서 유엔군과 미군과 우리나라 해병대와 우리나라 육군과 공군과 모든 군인들이 지금, 또한 학도병, 교복 입고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그 낙동강을 막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공군들이 밀어닥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었고, 메가더 장군은 역공을 펼치기 위해서 허를 찌르는 공격을 전술을 모색해냅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해냈을 때, 전략을 짰을 때 그 전략을 주신 것도 기도하다가 짜냈죠. 놀라운 건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이 서해안, 특별히 인천, 이곳은 미 함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가장 열악하고 힘든, 또한 시기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운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작전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은 자기들의 참모진들과 함께 30분 동안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자기들의 군사들, 군 병력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사상자와 희생을 얻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직진으로 이북까지, 저 압록강까지 진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결과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에 끝났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었어요.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지난 7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국민들 아무 탈 없도록. 며칠 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안함을 기억하세요. 연평도를 기억하세요. 안 그러겠다고 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녕할 수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아람 왕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라고 보고받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답니다. 아람 군대는 전병력을 가지고 간밤에 도단성을 둘러싸버립니다. 엘리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푹 자고 일어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깨어있을 그쯤 사환이 헐레벌떡 찾아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생님을 죽이려고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한 번만 더 하죠. 난 혼자가 아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난 혼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혼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누구요? 나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 내 뒤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가정에 있어도 세상에 있어도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에 출근을 해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혼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이거 꼭 알고 가시라 이 말이죠.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음이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총회에 섰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니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250명과 함께 나와서 나에 대하여 왈가불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빨리 싹 거두고 나가라. 돌이켜라. 남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가장 인상 깊은 왕이라 하면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대의 왕들과 달리 우상을 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모든 우상에게 숨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위기와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의 공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비방선전을 합니다. 즉 그 왕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그리고 그 밑에 충신이었던 랍사게가 유언비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언론을 믿지 마세요. 너무 언론 신봉자가 되지 마세요. 저널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 방송사마다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들, 유언비어들, 허위 사실 유포를 오히려 언론에서 조장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랍사게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로 인하여 왕궁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고초를 겪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이런 비방선전에 그리고 상황에 환경의 악순환의 악조건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마음의 고초는 있지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결정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같은 계열이니까요. 하나님의 계열이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열이니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춘래 권사님이 확진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할까 봐 미리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목사님 교회 다녀서 끝났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젠장. 교회에서 걸린 것 같아요. 유문자 권사랑 옆에 앉아 있었는데 유문자 권사인가? 최정현인가? 아니야, 손미영이가 마스크를 벗었었어. 왜 그러니?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잖아요.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 배려할 줄도 알고. 야, 너무 멋있다, 그죠? 다시,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누가 웃었어? 남을 위해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아는 넓은 사람. 얼마나 멋있어. 썽대야, 그래 안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김순자 집사님, 아이고 걱정하지 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그지? 아이고 살았네. 시작. 얼마나 좋아. 박수 한 번만 쳐드려요. 다 사는. 안복래 권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2번이나 걸렸어. 그래서 징하다 진짜. 2번 걸렸으니 3번은 안 걸려. 감사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잘 넘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허경숙 집사님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데 허경숙 집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저 확진이에요. 또 키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확진되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모든 타겟이 교회야. 세상에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걸렸다고 하니까. 교인들조차도. 그러니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듣다가 우리 교인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 박지영 집사님, 어머 어떡해요, 저 때문에 피해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피해봤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성도들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업장들 얼마나 많아요. 위태위태한 사업장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들갑 떨지 않죠. 긴장하지 않죠. 다 잘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다 잘 됩니다. 시작. 다 잘 됐습니다. 시작. 우리 종소윤 집사님 저기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종소윤 집사님. 저쪽에 계시죠. 우리 종소윤 집사님이요, 내일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시는데, 아니 이제 저번 주인가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호들갑을 하나도 안 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저분이었으면 내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 종소윤 집사님은 너무 감사하죠. 호들갑 떨지를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될 줄 믿어요. 씩씩하게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오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호들갑 떨고 막 난리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성명순 집사님의 말을 기억하세요. 잠잠해.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요란스러운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요동치는 그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성령이 성도님, 언니가 잠잠하래요. 표정은 너나 잠잠해. 요란하게 요동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순간의 찰나에 격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이 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박은영 성도님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영아 나를 믿어라. 자, 박은영 성도님 한번 쓸어내시면 침착해. 시작. 한 번 더 침착해. 시작. 자, 은용아 침착해. 시작. 그렇죠. 저 듣는 것만으로도 침착해지지 않아요? 박수 한 번만 쳐줘. 자, 이상욱 집사님 침착해. 시작. 나 이렇게 들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참착해. 참착해. 자, 한번 다 해보시죠. 침착하자. 시작. 또 또 해보시죠. 요동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동하고 막 격분하지 마세요.
이게 제명이 안 좋아요. 오래 사는 비결은 침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소란스러웠던 사화는 엘리사의 기도 덕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근심 끝, 걱정 끝, 염려 끝. 예수님이 걱정과 근심이 태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모르신다? 자, 크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어. 하지 마. 박봉희 집사님 왜 그랬어? 성명순 집사님 들었죠? 빨리 강화 와. 응? 강화 와. 자, 우리 성명순 집사님 5월 중에 강화 오라고 빨리 박수 한 번만 쳐줘요. 성령 언니요 강화 온대요. 에. 거기도 오시지? 다 와. 아니 이영애 집사님도 오지 뭐. 이영애 집사님 집이 어디지? 헤헤, 그 분위기 안 좋은데 정철호 집사가 사는 데 사는 거만 거기. 어여와 거기 애매한 동네인데 차라리 살면 김포를 살지. 아, 김포가 마송이지. 잘 사시네. 그렇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덧붙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들은 육신의 팔에 속한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 제목이 육신의 팔 대 하나님 여호와시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그럼 우린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늘처럼 하나님 편에 서셔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중앙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난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이기셨으니 박종교 집사님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우리 하늘중앙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편에 쓰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